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살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말씀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깊이 또 새겨지고 드러나는 귀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 남유다 사람 드고아의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간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었던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그 아모스의 메시지 가운데 언급되었던 나라는 전부 이방 나라였습니다. 다메셋, 블레셋, 두로, 에돈, 암몬, 그리고 모압,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책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들을 반드시 망하게 할 것이라고 아모스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우리 어제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아모스 1장 1절에 나오는 바로 지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예언은 지진 전 2년에 이루어졌다라고 받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아모스의 이 예언이 있고 2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앞서서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엘리야를 보냈고 엘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보내는데도 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는데, 그런데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외치게 하였는데 그들이 회개하였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모스를 보냈는데 그래도 되지 않으니까 2년 뒤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약 진도 7에서 8 정도로 추정되는 큰 지진으로 2021년도에 이때의 지진이 실제 이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는 고고학적 어떤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층이 발굴되었던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지, 땅을 뒤흔드는 얼마나 큰 지진이었던지 후에 우리가 스가랴 14장 말씀에 보면 인류 역사의 종말에 있을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때 바로 이 아모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일어났던 지진을 언급합니다. 스가랴 14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시야 왕 때의 지진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때 사람들이 도망갔던 것처럼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심판은 이방인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도 예외가 아니었죠. 남에서 온 아모스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데요. 우리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유다의 죄는 첫 번째, 율법을 멸시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세 번째, 그들의 조상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1장 이방인들의 어떤 그 죄악, 그들이 심판받을 그 죄의 내용과는 사뭇 그 질이 다릅니다. 앞서서 나왔던 이방 족속들은 뭐 다른 족속을 잔인하게 압박했다라든지 전쟁 포로를 팔아 넘겼다라든지 또 에돔 같은 경우는 형제인 야곱 자손을 포악하게 대했다. 또 암몬은 영토 확장을 위해서 다른 나라 백성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라는 등등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어떤 비인격적이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물으시는데 남유다는 다릅니다. 죄의 질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이런 것과 플러스 더 더해서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삶을 그 요구하고 계신 거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더 요구하시는 어떤 삶의 내용, 삶의 어떤 그 질을 수준을 하나님께서는 더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죄악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에 가서 선포한 건데요. 그 죄악들이 더 만만치 않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서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네,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떤 거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또 한 사람의 가치는 신반 한 켤레밖에 되지 않는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약자를 짓밟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성적으로도 타락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또 힘없는 자를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전당 잡은 옷을 가지고 제단 위에서 누웠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기후상 그곳의 특성상으로는 이 겉옷이 뭐 추울 때 저녁에 입기도 하고 이불 대용으로 썼던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전당 잡더라도 돌려줬어야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단 앞에서 눕고 또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러한 행위가 전부 제단 앞에서,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이러한 죄악들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7절과 8절에 나오는 내용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전부가 아닙니다. 앞서서 1장이랄지 1장의 이방 나라의 죄악들, 또 유다의 어떤 죄악들은 어쩌면 서론이었고 진짜 본론은 이제 북이스라엘입니다. 주변 나라가 책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좋아할 게 아니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는 2장 4절부터 6장까지가 모두 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북왕국을 향한 그 책망의 정도가 엄청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해서 더 왜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셨다라는 거죠. 늘 신실하셨는데 그만큼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과 절망도 더 크신 겁니다. 애굽 땅에서 건지셨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그 강한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사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런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또 새로운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한 겁니다.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했고, 그리고 또 나시린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입 다물라고 하는 것은 누구 보고 결국에는 조용히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고, 나시린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하고 어느 하나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여인의 태를 또 닫으시기도 하셔서 또 간구하게 하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시신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또 마시지 못하게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기르시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신 그 나시린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나가 술을 마시게 하고 범죄하게 하여서 무너지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도 잘못되었고 이것이 죄악이고, 만몬주의에 빠져서 사람의 모든 가치를 또 신발 한 켤레로 사고 파는 등 이런 기본적인 가치들을 어긴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였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온 땅을 뒤흔드는 심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 또 어떤 기록에 따르면은 이때의 지진이 진도 아까 7에서 8 정도라고 말씀했는데 이때 산이 얼마나 밀려갔냐, 약 2에서 4km 정도 산이 밀려갔다라고, 그 정도로 강한 지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지진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초청교회가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송천동에 가 있는 건데, 여러분, 이런 강력한 지진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땅을 누르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무거운 심판을 누가, 어떤 사람이 피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과 15절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여러분, 도망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설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가진 자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권력이 높은 자도 이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용사 중에 용사도 16절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피할 수 없고 오히려 벌거벗고 도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16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는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전역 가운데 이 심판이 내려졌다라는 거죠. 1장에서 지금 2장까지 북이스라엘에게 이어지기까지 온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게 될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 믿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시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더 새기길 소망합니다. 어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기도를 했다, 행위였던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신,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연합의 그 유무를 결정했던 것이 결국에는 그들의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더라라고 말하면서 그 제물 앞에 그들의 이름, 그들의 존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앞날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미래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새기면서 오늘도 그 소망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말씀 안에서 살 것인지 세상의 유혹에 굴복할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사는 선택과 그런 복된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은혜와 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삶, 은혜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걸어가길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밖을 거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하나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어떤 적으로 잘 살아가고 또 그런 어떤 성공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비교하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우리가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결국에 놓여진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하나님 영원한 삶으로의 그 초대와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선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용기와 또 희망과 소망을 간절히 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들었던 것 놓고
개인의 결단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은혜와 하나님의 또 소망이 흘러넘치는 우리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직분자 서약을 통하여서 온 성도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온 열방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한 나라 된 우리 북한 땅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